저희 대학에 신약학 교수님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이 두 분에게 신약 성경을 배웠는데, 한 분은 연세가 많으신 노 교수님이셨고, 다른 한 분은 이제 학위를 막 마치시고 갓 부임하신 젊은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노 교수님은 주로 텍스트, 성경의 본문에 대한 것을 많이 가르쳐 주셨고, 새로 부임한 젊은 교수님은 그 텍스트가 그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컨텍스트, 그 믿음의 공동체의 그 상황, 그걸 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제가 80년대 후반 학번이기 때문에 이 노 교수님은 아무래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아주 주름 잡으셨던 기라성 같은 그 신약 학자들의 내용들, 주로 요한복음이라 그러면 본문의 내용이죠. 단어가 어떻고 구조가 어떻고 양식이 어떻고 하는 그런 텍스트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셨다면, 이 갓 부임하신 이 젊은 교수님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80년대는 80년대가 최신 연구였다는 사실. 지금은 옛날 연구였지만 80년대가 이 사회학적인 방법론이 되게 많이 활용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요한복음이다 그러면 요한의 믿음의 공동체가 처했던 그 사회적인 상황들이 어떻게 본문에 반영되었느냐, 이제 이런 거를 추적하는 거예요. 예컨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물동이를 버려놓고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내리고 나온 사람들이 나중에 AD 80년, 90년대에 이르러서 요한복음을 처음 읽게 되는 그 요한의 믿음의 공동체 중에 여러 그룹 중에 이런 사마리아 수가성에 뿌리를 둔 그런 공동체도 한 그룹이 있을 것이다 라는 연구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 교수님과 수업을 들으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제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생생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이 마치 각 정당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그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될 때 그 부모를 사내들인 공회에서 나와서 증언을 시키는데 그 부모가 두려워해요. 왜? 회당에서 축출당할까 봐. 바로 그 상황이 이 요한복음을 처음 읽었던 요한의 믿음의 공동체들은 원래는 유대회당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지만 그 유대회당으로부터 축출된, 배제된, 거부된 그런 공동체였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분리된, 배제된, 축출된 공동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잘 알잖아요. 바로 그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함한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있는 이 내외부로 극심한 박해와 엄청난 불확실 속에 시달리고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게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단순한 복음 전파가 목적이 아니라 지금 시달리고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위로하기 위한, 생존과 희망을 붙잡기 위한 그들의 신앙 고백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보혜사 성령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는 주의 임재를 이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에 내가 있듯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겠다 하신 축출된 공동체, 쫓겨난 공동체, 배제된 공동체, 그 극심한 박해와 불확실 속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이 컨텍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교수님과 요한복음에 대한 공부를 하면 그것이 텍스트와 연결되면서 성경 본문이 막 꿈틀대면서 생생하게 살아서 다가오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4가지 길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첫 번째 길은 저 이집트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까지 이르는 모세의 길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도 제가 모세오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교인들과 함께 그 길에 가서 그 모세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는다면 그 성경이 막 꿈틀댈 것 같아요. 막 살아 숨쉴 것 같아요. 그런 로망이 있어요. 두 번째 길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저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고 가면서 그때 복음서를 같이 읽을 수 있다면 교인들과 함께 그 길에서 읽는 그 성경은 마치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이 서 교수님과 요한복음 같이 읽으면서 말씀이 막 꿈틀댔던 것처럼 그런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로망이 있어요. 세 번째 길은 바울의 바닷길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바울이 저 가이사랴 항구에서 이제 호송되죠.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지금은 그 가이사랴에서 한 50km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지금 텔아비브라는 이스라엘의 큰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서 죄인된 몸으로 호송됐지만, 바울에겐 죄송하지만 우리는 크루즈를 타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다 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바닷길로 이렇게 로마까지 오면서 그 길에서 사도행전, 로마서,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 성경이 더 생생하게 꿈틀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로망이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길이 있는데 그게 요한의 길입니다. 요한의 길은 지금 터키, 트리키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바울이 터를 닦았지만 나중에는 그 터 위에 더 단단한 교회를 세웠던 것이 요한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10월 달에 교인 몇 분과 이 SWM, 실크웨브 미션이라는 선교에 관련 이 트르키에 있는 많은 M센터를 답사하는 일정이 있는데, 제게 있어서는 이게 네 번째 로망의 길입니다. 요한의 길입니다. 바울의 터를 닦았지만 요한에 의해서 더 단단하게 세워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리고 반모섬에까지 이르는 그 길에서 이 축출된, 배제된, 쫓겨낸 믿음의 공동체를 살아 숨쉬게 했던 요한복음서와 요한의 서신들과 요한계시록을 이 요한의 길 도상에서 읽으면 성경의 말씀이 더 생생하게 꿈틀거리지 않을까.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요한의 길, 터키에 대한 로망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네 가지 길, 모세의 길, 예수님의 길, 바울의 바닷길, 요한의 길, 이 네 길의 공통점이 뭘까요? 더 좁혀서 설명드리면, 질문하면, 이 길에서 저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그게 제 질문입니다. 정답과 관련된 힌트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요즘 제가 참 많이 애정하는 찬양팀이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곡을 쓰는 제가 참 좋아하게 된 한 자매가 를 발견했습니다. 찬양 공동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찬양팀인데 다 20대로 구성되어 있는 찬양팀이에요. 그러니까 4, 5년 전에 대학생일 때 이들이 모여서 찬양팀을 이루었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곡을 쓰는데 김은아라는 20대 자매입니다. 자매가 곡을 쓰는데 그 곡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불렀던 우리의 예배는 이라는 곡도 이 자매가 쓴 찬송이고,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주의 손이, 이것도 이제 이 자매가 쓴 곡이고,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르게 될 다시 밤이 없겠고라는 이 곡도 이 자매가 요한계시록을 통독하고 공부하다가 쓴 곡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팀 이름을
잔치 공동체라고 했냐? 여러분 솔직히 좀 촌스럽지 않으세요? 요즘 젊은 팀들 보면 뭐 제이어스, 아이세아 61 뭐 이러면서 레비스탕스 뭐 하여튼 멋있는 이름들이 많거든요. 근데 잔치 공동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거기 귀한 뜻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성도들이 알기는 알 것 같은데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면서 찾은 단어가 잔치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했으니까 공동체의 개념이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 잔치라는 말과 공동체라는 말을 묶어서 팀 이름을 잔치 공동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들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의미를 품은 찬양팀의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모세의 길, 이 광야의 40년 길 같지만 사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 잔치가 벌어진 길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길도 갈릴리로부터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시는 길, 사실은 잔치길이에요. 잔치 공동체가 걸어갔던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그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과 만남을 가졌던 그 여인의 만남이 이 성의 잔치로 이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드시라고 가지고 온 그 음식을 가지고 잔치가 벌어진 게 아니에요. 수가성 여인을 만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벌어진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의 바닷길도 사슬에 매여 로마로 이송되지만 크루즈도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으로 잡혀서 가는 호송인데 그 바닷길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잔치길이에요. 요한의 길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축출된 믿음의 공동체, 쫓겨난 믿음의 공동체, 배제된 믿음의 공동체, 극심한 박해와 불확실성 속에 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겠다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잔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에 일어났던 그 잔치가 오늘 다시 요한의 길에서 요한의 공동체 안에 잔치 공동체의 잔치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상황이 반영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복음서를 읽고 있던 믿음의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잔치의 메뉴인 거예요. 한정식 메뉴가 아니에요. 고급 스테이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배고프세요? 목마르세요? 뭘 드시겠어요? 뭘 마시겠어요? 우리 자존심이 있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불량식품은 먹지 맙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무슨 말이겠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어느새 이젠 요한의 믿음 공동체가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의 떡이시다. 그가 참 포도나무다.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축출된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배제된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쫓겨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우리는 잔치 공동체다. 이게 요한의 믿음 공동체의 간증이 되고 증언이 됐던 겁니다. 설교 후에 우리가 부르게 될 다시 밤은 없겠고라는 곡 설명을 잠깐 설명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20대 자매가 그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통독하고 있었는데 곡 마감날이 됐대요. 첫 앨범을 내기 위해서. 근데 마감날이 되었는데도 곡이 안 써지더래요. 부담감이 있잖아요. 부담감을 안고 그래 다시 말씀 읽고 곡을 쓰자. 그러고 말씀을 읽는데 요한계시록을 통독했으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 22장 5절 말씀을 읽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더래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으니.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진짜 이렇게 말씀이 탁 와닿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엄청난 환난을 당하던 요한의 교회들이, 그 자매의 교회 목사님이 늘 해주시던 말씀이 있었대요.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날, 멸망의 날 무섭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반모섬에 갇혀있던 요한이 환난당하는, 핍박당하는 그런 터키에, 소아시아에 살던 교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계시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늘 전제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면서, 그렇지,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밤이 없고 빛이신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셔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같아서 그래서 곡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살아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 이 찬양팀의 고백이 이겁니다. 자신들의 곡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청년들과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러 오는, 예배 참석하는 청년들 보면 같은 청년 세대니까 자기들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러 오기 위해서 많은 걸 포기해야 되고 할애해야 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 상황들을 이제 조정해야 되는 걸 아니까 예배 드리러 왔다는 그 모습만으로도 일단 너무 귀하고 대단하게 여겨지니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하는 게 이 찬양팀의 고민이자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팀 이름 그대로 잔치 공동체로서 이런 생각 위에 쓰여진 그런 위로와 격려의 곡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고픈 우리 뭘 먹어야 될까요? 목마른 우리는 무엇을 마셔야 될까요? 적어도 모세가 모세의 길에서 먹었던 그 양식 우리도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길에서 드셨던 그 양식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바닷길에서 바울이 먹었던 그 양식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의 길에서 요한이 그의 교회들과 함께 먹었던 그 양식이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면서 이럴 사람들은 혹 없으시겠죠? 야, 예수님이 시장하시니까 예수님 잡수시라고 가져왔던 그 음식 분명히 선생님 드리려고 준비한 귀한 것일 텐데 그거 먹어야지. 아니잖아요. 나에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의 대사만이 아니에요. 이 대사가 저들의 고백이 된 거예요. 그 상황이 반영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의 제자니까 그 양식을 먹어야겠죠. 오늘도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사건이 터지고 수많은 숙제들이 쏟아집니다마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늘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저들의 고백과 증언이 되었듯이 오늘 이 고백이, 이 간증이, 이 증언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길에서 모세가 먹었던 그 양식, 예수님의 길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먹이셨던 그 양식, 바울의 바닷길에서 바울이 먹었던 그 양식, 요한이 그의 성도들과 걸어간 그 길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잔치, 그 영의 양식이 오늘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요한의 믿음 공동체의 간증이 되었고 저들의 고백과 증언이 되었듯이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증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